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5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루에 거울을 몇 번쯤 보시나요? 집에는 거울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상하다시피 거울을 잘 안 봅니다. 볼 게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거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거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울은 날씬하게 보여주는 거울도 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재밌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울을 봤을 때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살이 쪄 있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울이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거울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4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거울은 우리의 이 외모를 비추는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앞에 서면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경우에 그렇던가요?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나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무엇이 거울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지요. 그래서 나의 숨겨진 그런 속사람,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죠. 거울을 봤습니다. 나의 내면을 봤는데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뻐 보이는 거울로 바꿔야죠. 그죠? 네.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이렇게 김이 묻어 있으면 김을 떼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싫어서 거울을 바꾸는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말을 시킵니다.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꼭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제가 다는 못 시키는데요. 이제 교재에 보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3문제가 있습니다. 몇 사람이 걸리죠? 3사람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성도님이
꼭 그게 자기한테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복불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10구절이면 한 절씩 읽으니까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꼭 자기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있는 대로 말하자니 부끄럽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안 걸리기 위해서 강 건너서 반대쪽 테이블로 넘어가서 자리를 바꿔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 공부에 빠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니까 거울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분을 잘 이해합니다. 이제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면하고 마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설교가 어렵다라는 말이 꼭 어렵다는 말이 아니구나. 이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꼭 피곤해서 자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마주할 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묘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이가 크다 보면 부모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잔소리를 합니까? 아이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빠가 계속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근데 이 꼬마가, 학교도 안 들어간 꼬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그냥 한 대 때리고 끝내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듣고 있자니 좀 그만 좀 하지. 그만 좀 하지. 나도 아는데. 아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 버티고 끝내자. 때로 이런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변함없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디도서는 접어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좀 교회에 와달라. 제발 좀 천국에 가자.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서 참 죽을 마시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서 고생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인데요. 디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예. 이 말은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 의로운 행위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행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겠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근거가 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것은 세례를 말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살펴볼 부분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롭게 된 것일까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은 모호하죠.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목자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텐데요. 성경 안에서 성령이 언제부터 등장할까요? 이제 성경 어플을 딱 열어가지고 성령 쳐보면 신약에서부터 나오지요. 그러나 사실 구약에서부터 성령은 등장합니다.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 이것은 원문으로 보자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그리고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은 여호와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이 말세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창세기부터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 이걸 다 알았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에 대해서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대답 속에서 그는 신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만들었지요. 근데 지금 있는 과학으로도 성경에 있는 대로 성막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를 금속으로 싸서 불을 이렇게 가할 때 그 속에 있는 나무가 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 덩어리를 쳐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브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31장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삼손은 왜 그렇게 힘이 세었습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은미자매님 힘이 되게 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리고 구약시대에 도도히 흐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직접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었죠.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오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안에서 특별한 예언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예언이 왜 특별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이죠. 여러분, 이 예언이 왜 특별할까요? 어떤 점에서 특별한 것 같습니까? 내 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근데 무엇이 특별합니까? 바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임했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기간 동안 특별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제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민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때에, 아직 오지 않은 그때라는 거죠.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남녀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다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이 말씀으로 자기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생각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도서 3장 5절을 우리가 읽었죠?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새롭게 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또 받을 때 또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롭게 하심,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정의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을 보면 그 용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이제 나머지 한 구절인데요.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이 서로 이제 통하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새롭게 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 보면 새롭게 함이 나오죠. 근데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이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성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 과자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먹겠지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먹을까요? 안 먹죠. 그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미얀마에 갔더니 참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참 희한하다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요. 체념한 듯이 삽니다. 그리고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부조리한 것들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게 어떤 정도냐면 택시 기사들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손님을 태우러 다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식당 앞에 주차장이 큰 게 있는데요. 그 식당 앞에 절반이 택시예요. 여기가 택시 차고인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손님들 태워서 가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압니까?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손님을 딱 태우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기다린 값까지 받아요. 희한하지요? 이상하지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사실 거기에는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불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해서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니까 네 삶이 곧 내 삶이고 내 삶이 곧 네 삶이고 다음에는 내가 너로 태어나고 네가 나로 태어날 거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에 가 있는 형제가 이렇게 좀 해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나빠서라거나 혹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이미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생각이 다 이어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 먼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죠.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간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이 보혜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퍼예요. 헬퍼. 돕는 분. 성령께서는 도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돕기 위해서 오실까요? 돕는 분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돕느냐?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가 온전한 인식이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 다른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런 것이 죄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죄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살고 있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그런 관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이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10%만 옆으로 비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4차원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사는 것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온전한 그런 인식, 생각, 이런 것을 바로잡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죄인지, 무엇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심판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 성령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뭐죠? 진리의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참된 의구나. 이것이 바른 심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선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변화를 받다, 이 말도 참으로 특별한 단어인데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하십니까?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러면 우리 삶이 점점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는다면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 하에서 성령께서 올바른 생각과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없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없이 올바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절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개발해야 되죠. 그죠? 우리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면요. 요한 1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성령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이기 때문에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늙음하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 뭐라고 권면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들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지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분별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4장 1절부터 쭉 이제 6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은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영은 가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과 이 진리 그리고 옳은 것 바른 생각과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생각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대단한 지성이 있습니다. 쇳덩어리를 저기 달나라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쇳덩어리를 물에도 띄우고 하늘에도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성이 마비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이것 또한 구약에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주면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경상도 남자 같은 마음은 굳은 마음이고 서울 남자같이 부드러운 예. 그럴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리를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옥토처럼 씨앗이 땅에 잘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굳은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합니다. 성령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어두운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을 밝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한 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본받게 되겠지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넘어야 합니다. 그건 자기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부자라고 기록될 정도로 부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가는데 야야야야야 맞냐? 너무? 하신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등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사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그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에요. 바로 19장에 가면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일까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거기도 보면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뭐가 다릅니까? 그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죠? 삭개오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내 재산을 절반을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일본이 이슈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태어나셨다면 일본 순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뭐 좀 재물은 좀 없겠지만 저 모든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심지가 굵은 사람이라 하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삭개오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일을 하잖아요. 그만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로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거울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울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지 뭐 사람이 쉽게 변하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듣고 회개하고 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저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왜 저 지경이 되었지?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뿌리치고 거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육신을 만족시키는데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낙심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누가 남습니까? 새롭게 된 사람,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 그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